성경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안 믿으면 절대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잘 안 드리는 사람이 성경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놔서 지금 에베소 1장 23절도 아주 고의적으로 이해를 못하게 하려고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렵게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집회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신학교도 졸업해, 무슨 가정학교도 졸업해, 은사학교도 졸업해 해가지고 신학교뿐만이 아니라 신학교, 신학원 7년 졸업해, 치유학교 졸업해, 학교 졸업해 해가지고 그 학교를 다 여러 개 졸업했는데 마지막에 딱 가서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서 자기가 너무 실망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15년, 2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성역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 목사님 입에서 저 집사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런 얘기가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그 목사님 남자 목사님 아주 열심히 해요. 신학교도 운영하고 교회도 운영하고 열심인데, 참 얼마나 열심히인지 아주 그냥 하나님이 정말 복의 복을 주셨더라고. 복 받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게 복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번에 타던 그랜저, 물론 중고지만은 그랜저 없어지고 이번에 가니까 제네시스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사장이 10년 된 차를 끌고 다니는데 왜 학장이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냐?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놔주는 건 아니지만은 무슨 이사장, 내가 10년 된 차를 타고 다니는데 당신이 뭔데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냐? 목사님, 이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새 차가 아니라 중고차인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간증 안 하더니 마지막 날 간증을 좀 하더라고요. 좀 희한한 간증인데 1월 1일 날 어떤 집사님 차를 딱 타고 가는데 자기에게 감동이 왔대나, 저 차는 내 거야. 그래도 진짜 자기 차가 됐다는 거예요. 어때요? 완전 도둑이네. 근데 진짜 부인이 이제 교사를 하시는데, 사모님이 교사인데, 사모님이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 잘 하시고 학교에서도 생활을 잘 하시니까 여자 친구 교사가 이 사모님 참 잘 봤나 봐요. 이 교회 건물을 얻을 때도 3천만 원 헌금하셨대. 근데 그 사모님 남편이 치과 의사인데, 그 치과 의사가 어머니에게 벤츠를 사드렸는데, 어머니가, 야, 내가 70이 넘어서 벤츠 타고 다니면 남들이 뭐라 그러겠냐. 야, 조그만 차 소나타 하나 사줘. 그 소나타는 어머니에게 사주니까 벤츠가 붕 뜨잖아요. 그래서 벤츠를 할 수 없이 그럼 내가 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치과 집사님이 자기가 탈라 그러니까 자기가 타던 제네시스가 또 붕 뜨잖아. 그래서 야, 이 제네시스 어떠냐? 중고차 가격 얼마래?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 중고차로 팔아버려. 그런데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더라고. 권사님이 딸에게, 야, 그거 팔면 얼마 받겠니? 그 개척교회 목사님 드려라. 드리려니까 사위가 이제 노했는가 봐.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네가 그 중고차에 관한 값을 네가 목사님에게 드려. 그대로. 그 목사님이 그 돈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주고 가져가게. 야, 어머니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제네시스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 제네시스 끌면 안 돼. 이렇게 설득해도 안 넘어가더라고. 욕먹어. 차가 얼마짜리인데 막 6천만 원, 7천만 원 차를 끌고 다닐 수 안 돼. 욕먹어. 그래도 안 넘어가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참 내가 그 얘기 듣고 오면서, 야, 참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이렇게 믿음 있는 분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도 아니라 자기 며느리 친구의 남편에게 이걸 주고 싶은데 줄 방법이 없습니까? 사위는 믿음이 별로 없어서 중고차에 팔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충고하기를, 야, 네가 그 값을 그대로 목사님 드려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봉투 그대로 갖고 와서 남편에게 주도록 해라. 그러니까 참 그쪽으로 머리가 팍팍 도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저는 장례식 갔다 왔는데 그 남편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갑자기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또 몇 년 지나서 이번에 부인이 그 가난 수양관 기도원을 인수하고 있다가 운영하시다가 또 수요일 날 갑자기 또 천국 가셨네요. 남편 가고 부인 가고 그래서 아유 이제는 기도원 누가 운영합니까? 하나님의 부부를 다 부르셨는데 예? 젊은 나이에 부부를 다 부르셨는데 그래서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의외로 장례가 너무 많고 또 아프다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우리 교회도 갑자기 암병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괜히 옷깃을 더 여미게 되고 또 눈물을 더 많이 흘리게 되는 그런 계절이 됐네요. 자,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런데 세 개의 하늘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는 세 개의 하늘이 있는데 세 번째 하늘 삼층천에 있는 교회가 있고 교인도 삼층천 신앙을 가진 교인이 있어요. 근데 내가 1층천, 2층천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3층천의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3층천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성경을 잘 푸는, 저 말고요. 저는 뭐 부족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목사님들 중에서 성경을 잘 풀어내가지고 그 말씀으로 코로나 시대에 잘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코로나 시대에 신앙이 성장하는 신자가 진짜 천국 갈 신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진짜로. 꼭 그것이 여러분 귀에 박혀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 때 후퇴하는 사람은 신자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더 성장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부부가 등록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가까이 있는 교회를 다녔지만 자기 영이 너무 죽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제가 영이 살아야 되겠기에 여러분 주중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이제는 주일날도 와야 되겠다고 등록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삼층천 교회가 있어요. 삼층천에 위치한 교회. 삼층천에 위치한 성도. 근데 삼층천에 위치한 교회, 삼층천에 위치한 성도는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하늘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충만하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세계를 움직이고 사람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그런 교회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진짜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를 하실 때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창조하셨거든. 그래서 삼층천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이해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사랑의 원리.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야. 꽝이야, 꽝. 사랑이 없으면. 근데 삼층천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결혼해 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결혼해 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결혼해야 알겠지. 부인과 남편이 사랑하면서 삼층천의 사랑을 하니까 육의 사랑이 아니니까 나이가 들어도 서로 아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분담하고 너무 친해지는 거. 나이가 들수록 더 친해지고 더 유해주는 가정. 신앙생활 같이 뜨겁게 하면서 같이 선교하는 부부가 되어 있잖아요. 왜? 그 가정은 삼층천 가정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늘에서 사랑이 내려오는데 근데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왜 결혼한 다음에 쉽게 헤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느냐. 뭐 인도네시아의 어마어마한 갑부가 싱가포르 항공 탔다가 비즈니스석 탔다가 비즈니스석에서 서브하는 스튜어디스가 마음에 들어서 걔랑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뭐 4년 만에 이혼했다든가. 근데 위자료가 위자료가 한 달에 4억 5천씩 계속 죽을 때까지. 안 놀라는구나. 삼층천 사람이니까 목사님 그런 거 우리 관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천국만 바라봅니다 하니까 위자료가 한 달에 4억 5천씩 죽을 때까지 준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이야 대단하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 최고의 갑부하고 결혼한 이 여자는 왜 몇 년 안에 결혼했을까? 이혼했을까? 왜냐하면
그 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을 못 담았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의 결혼은 늘 불안하더라고. 그게 이 결혼이 오래 갈까? 글쎄 오래 갈 수 있을까? 육신적 사랑이지만 육신적 사랑은 세월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계속 육신적 사랑을 하고 살아요? 자식 사랑도 부모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신앙이 같이 성장해 가면서 어떤 사랑이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태초 전의 사랑을 그 부부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할렐루야. 태초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그걸 이해한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은 결혼을 안 해도 돼요. 결혼 안 해도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그 해주신 그 사랑으로 바울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아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준 삼위일체 안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상의 두려움도 없고 더 이상 욕심도 없고, 그저 우리는 세종온누리교회만 탁 나와서 앉아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할렐루야 이럴 때 한번 크게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우와 호호호호 웃으면 안 되고 우와. 자 시작. 우와. 그것도 뭐야? 왜 그렇게 해? 또 잘 나가다가 헛기침을 왜 하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창조 이전에 있었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있던 그 에덴 교회 있지 않습니까? 에덴 교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있었던 에덴 교회가 진짜 삼층천 교회인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상형의 교회로 꿈꾸시고 이 땅에 삼층천의 교회를 만드시는데, 거기서 하는 설교나 그런 내용은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서 그런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나누려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야, 지금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직장에서 나 지금 다음 달 승진해야 돼. 나 지금 이 사업 지금 식당 하는데 손님 떨어져가지고 죽겠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이, 맨날 오신다고 벌써 2000년 지났잖아. 아이, 그렇잖아. 나도 교회를 다녀. 나도 집사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코로나가 이번에 있으니까 피가 코로나 와서 좀 쉬어야 되겠어. 근데 삼층천의 얘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창조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그래서 모든 만물 속에, 성경에 있는 대로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걸 체험할 때 만물 충만입니다. 만물 충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물 충만을 우리들이 이해하게 되면요, 미워할 사람 없고 이해 못할 사람 없고 못 받아들일 사람 없고. 할렐루야. 만물 충만이니라. 주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여기서 딱 그럴 것 같아. 만물 충만이니라. 그래서 모든 만물은 주님에게서 시작돼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주님으로 돌아가니라.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 왜? 주님은 사랑이니까. 사랑 덩어리니까. 주님 세포 하나하나는 전부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 많은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예수님에게 그 만물을 선물로 주시고, 내가 저 선물을 소유하려고 그러면 나는 죽어야 돼. 죽으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음으로써 인류를 선물로 받으셨어. 하나님의 앞에. 그래서 내가 그 인류를 위해 죽으면 그 인류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돈을 다스릴 수 없어서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저는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돈 때문에 뭐가 힘드냐? 돈을 위해 죽어라. 돈 때문에 안 죽어. 내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돈이 내게 복종을 안 하는 거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렇게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근데 피조물이 돈이 누굴 원하냐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돈은 그 하나님에게 복종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 맨날 돈에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젊음도 없어지고
시간도 없어지고 상처만 남고 사람과 싸우고 인간관계만 나빠지고 돈 때문에 휘둘려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의 섭리를 이룬 다음에 이 만물 하나하나 돈이든 뭐 산이든 밭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셔요. 할렐루야. 네. 그들이 교회이죠. 그래서 코로나 때 성공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렇게 봐요. 코로나 때 우리는 교회든 개인이든 절대 망하면 안 된다. 네. 절대 우린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했냐 하니까 죽음으로 한 거, 죽음으로. 그 대상을 위해 죽는 게 사랑입니다. 그 대상을 위해 내가 죽어지지 않은 사람은 삼층천의 교인이 아니에요. 삼층천 교회는 그 대상을 위해 죽어야 돼. 죄송해요. 못 죽어서. 네. 그래서 성육신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 대상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래서 죽으러 육신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삼층천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 밑에 있는 교회들을 예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부여받고 예수님의 사랑의 흐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름 부어주시니까 그 교인들이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막 넘쳐 흘러. 근데 그 잔을 보니까 죽어가지고 다 비어진 잔이야. 이 잔을 보니까요, 살아있는 잔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국물이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 일단 한번 마셔봅시다.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비웠어. 완전히 비우니까 그 비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져. 계속 채워지니까 얘가 넘쳐나. 어디로 가냐 했더니 사랑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흘러들어가. 야, 그걸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깨달았잖아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까 그 기름이 흘러서 내 잔에 들어갔대. 내 잔이 넘쳐나니까 흘러가지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공급이 되었어. 이렇게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사람이 삼층천의 주인공들이야.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으로 죽읍시다. 아우, 쟤는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명예적인 욕입니다. 왜 너는 사랑이 없어? 왜 너는 나를 용서 못해? 왜 당신은 나를 이해 못해? 그렇게 사랑이 없어? 이건 욕이에요, 욕. 쌍욕입니다. 입이 근질근질하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할렐루야. 내가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교회, 삼층천의 교회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구역이든 목장이든 또 감리교회, 뭐 속회든 그런 모임들이 구석구석에 나타나면서 거기서 일꾼들이 나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언젠가 휴거가 되어지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 사랑의 사람들을 골라내서 저 천국으로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조금 이제 이해가 되려고 그래요. 아직 더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교회는 사랑이 많은 그 예수님의 몸, 그래서 그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의 사랑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만물 안에서 사랑이 없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에베소 1장 23절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뭘 어떻게 만물은 뭘 충만하게 한다는 거야. 아, 성령 충만이란 말 들어봤는데도 만물 충만은 또 뭐야? 이해가 안 되겠어.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랑의 원리로 생태계가 돌아가게 하시고 은하계가 돌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독생자 아들이 이 창조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섭리를 준 섭리, 이 우주가 돌아가는 섭리, 생태계는 동물의 섭리는 아무리 IQ가 없어도 자기 자식을 사랑할 줄 알고 품을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품고 키우고자 하는 게 다 사랑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깨닫기 전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깨달은 다음엔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품행이 달라지고 내 한마디가 혹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까. 그때 우리가 삼층천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가서 내가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뭐가 나오냐? 맞아. 카드 영수증만 나오고 뭐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를 발견해야 되는 그 장소, 하나님 오늘 내가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2층천, 1층천에서는 그 소리가 안 들렸어. 바울이 1층천, 2층천까지 갔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3층천에 가보니까 하늘과 교통이 되니까 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총을 갔다 와서 간증하길래 내가 당신이 더 이상 간증 안 갈 정도로 한 번만 더 보고 오라. 진짜 갔다 오면 간증 안 할 날이 있으리라. 이해를 못 하잖아.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총과 지옥 보고 간증하고 다니는데 그건 또 뭔 말이에요? 바울은 총옥 보고 간증 안 했더라. 진짜 봤으면 당신은 간증 못할 거다. 왜? 그 간증은 아무리 해도 여기 있는 이 무식한 우리들이 이해를 못할 거니까. 그잖아요. 하늘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 3층천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소리더라고요. 예배의 현주소더라고요. 하나님이 1층천, 2층천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3층천에 와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받은 3층천의 성도들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가 이긴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그 기쁨이 넘칠지어다. 예배드리다가 우리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가야 돼. 예. 그 사람들이 건축을 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더라고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건축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 한 10,000원 이상만 헌금해도 그 백돌의 이름을 좀 넣으려고 그러는데, 주님 오실 날에 우리가 만나야 될 새 예루살렘 성이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건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나를 위해 쓰고 먹은 것 많은데 좋은 일, 이 가난한 땅에 좋은 일 하고 가게 하옵소서. 근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었습니까?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3층천에서 나온 아이디어. 1층천, 2층천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3층천에 올라간 성도들은 그저 자기의 만나는 성도들을 다 만나는 사람마다 온전케 만들어주고 그들을 섬기는데, 하늘의 기름 부음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전달되는 걸 은사라고 하는 은사. 그 은사, 하늘의 기름 부음이 내 잔이 넘친 나에 대해 그 은사로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속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든 세우려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지금 선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봐, 기도해보라니까. 코로나 시대에 진짜 살아있는 교회를 선별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다음 세대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쓰시게 돼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지어다. 안 그러면 그렇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야, 요즘 좀 슬픈 일이 있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더 합니다. 다른 나라는 더해. 모든 나라의 정부가 교회를 오늘은 50명 모여. 그럼 네네네. 자, 숫자 써. 49명 모여. 오늘은 10명 모여. 예, 10명. 오늘은 모이지 마. 네, 아무도 안 모여. 세상에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부터 모든 나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정부하고 정부가 욕할 일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얘기가 아니라 미국이 그래요. 지금 미국은 무섭거든. 경찰이 무섭거든. 그러니까 미주 한인교회가 한 교회도 문을 못 열고 있어. 7개월 동안 한 교회도 잡혀갈까 봐. 잡혀가면 흑인들 막 총 쏴서 죽이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권력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미국은. 그 미국에서 그래서 나성 순복음교회 다니는 누나 권사한테 오늘은 예배 몇 명 들었어요. 야, 오늘은 10명 이하야. 나는 찬양이 인도팀이니까 나갔지만 교회는 하나도 안 왔어. 오늘은 몇 명이야? 야, 오늘은 50명이야. 나성 순복음교회가 많이 모이거든. 50명이야. 그러니까 카운트 해가지고 교육자하고 뭐 권사 몇 명, 장로 몇 명 모였어. 오늘은 몇 명 모였어요? 야, 오늘은 빵명이야. 아무도 오지 말래. 문 닫아 걸래. 뭐. 그게 예수가 머리가 아니라 무슨 미국 정부가 무슨 머리가 됐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허술한 거예요. 나는 계속 예배 드리는 잡아가라. 난 계속 예배 드렸잖아. 응? 근데 참 이게 무슨 우리가 뭘 무서워하는지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지만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삼층천의 교회를 구분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속한 자녀를 통해서 오늘 저 앉아있는 저 20대의 저 청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거야.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게 안 되면 세상의 오늘 50명이야. 이번 주 확진자 나왔으니까 문 닫아 걸로 자물쇠 잠고 제로야. 이렇게 매주 명령이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세상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어. 세상에 오늘 50명입니까? 오늘 몇 명입니까? 20명. 20명. 오늘 몇 명? 제로 문 닫아 걸어라. 세상의 명령에 따라가는 교회가 됐다니까 눈물 나요. 그래서 소광석 목사님이 세대교회 소광석 목사님이 지난주 일인가 예배드리다가 막 교인이 하나도 안 앉아 있으니까 펑펑펑 울었대잖아. 뭐 동영상에 있다 그러네. 세대교회 소광석 목사가 그냥 펑펑펑 울었대요. 그렇게 그래서 설교 중에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어요. 성도님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되냐? 교회가 삼층천이 아닌 교인들이 교회와 살면서 교회 들어오면서 세상 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 같이 세상 걸 같이 들어왔단 말이지.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들하고 결혼하면서 그 이방 바알신을 같이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결혼하면서 세상 사람과 결혼하면서 세상 처녀가 즐기던 그 무당신을 같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교회긴 교회인데 세상 물이 같이 섞여 있어요. 같이 섞여.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세상의 명령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의 명령에 따를 것입니다. 기도해봐서 그래 확진자가 너희 교회에 나왔다니까 한 2주 문 닫아라. 주님이 그러면 닫아야죠. 또 시에서 와서 저기에다가 딱 빗장을 걸어 잠기면 닫아야죠.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진자가 안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그 사람을 한 사람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그 사람이 어느 나라 가든지 어느 지역에 선교 가든지 그 사람 가는 곳마다 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구원도 받지 못한 그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그 시대에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에 뭐라 그러면 세상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에 3층천에 올라간 성도들 보니까 그런 세상에 예스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끝까지 땅과 연결되지 않고 하늘과 연결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하늘과 연결된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제사장권, 왕권을 누리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왜 아멘 소리를 또 저렇게 크게 해주냐 그러면 지난주에 군대에서 교회 가지 말라 그래서 못 갔거든. 그 오늘 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저 밤에 감사. 난 오늘도 안 오면 나 집에 갈라 그랬어 진짜. 지금 군대는 명령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군인들이 싹 다 군인들 안 나왔어요. 군대에서 명령 내렸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자, 하여튼 뭐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출발은 거기서 시작해야 돼.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사랑하셔서 이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나? 성경에 나오거든요. 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는. 그리고 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으면 아버지가 이 만물을 사랑하는 걸 알고 이 만물을 위해 인류를 위해 죽었을까? 응? 그리고 죽음으로써 이 인류를 자기 품에 안으셨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의 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거기가 예수의 품이에요. 그 사랑도 예수의 품에 있는 사람처럼 성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성자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은 영원하고 편함이 없고 그 사랑으로 주의 종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은 우리가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을 안 하면 제 설교에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어.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시험 드는 사람이 없지만 그 교회 자꾸 시험 들면 그 교회 나오면 안 되더라고. 내용이 살아야지. 난 내가 뭐 집사인데 내가 그 교회 가는데 난 너무 은혜가 안 되고 뭐 시험 들면 난 그냥 당장 바꾸겠어. 내가 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뭐 목사님하고 뭐 동창이니까, 목사님이 뭐 선배니까, 목사님이 어렸을 때 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장례를 해줬으니까, 뭐 그래서 내가 뭐 그 교회 나가.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뭐면 상관이 있습니까? 나성 순복음교회 우리 아버님이 내가 이제 한국에 나오고 우리 아버님이 이제 담임 목사 아들이 떠났으니까 충신교회를 계속 다닐 수 없으니까 막내 누나, 막내 딸 다니는 나성 순복음교회 갔는데 장례가 우리 아버지 장례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장례 집례를 해주셨어요. 그분은 누구냐 하면 최자실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죠. 그 후임이 이용훈 목사님.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하시는 그 후임이 이용. 그 전임이 이제 최자실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분이 장례를 했는데 이건 이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일단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넘어가요. 요한복음 17장. 자, 드디어 이제 넘어갑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이 만물 충만 구절 이제 들어가고 시간 되면 마치고 주일날 예배 때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자, 우리 읽어봅니다. 17장 1절에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같이 1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제 이 구절이 좀 이해가 되시죠?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됐죠. 그러니까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려는 목표가 있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는 목표 1절에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목표는 모든 사람을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했는데 아들이 만민을 위해 죽으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것에 여러분 돈을 다스리고 싶으세요? 사람을 다스리고 싶으세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미래 지도자가 되고 싶으세요? 어떻게 권세를 얻습니까? 그 권세는 죽음으로 얻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밑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권세를 우리 3층 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이 이루.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일을 죽음으로 이루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돼.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죽음으로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로서 아버지가 영화로워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그 영원한 영화로움이 창세전에 있었던 게 지금도 지속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된 거죠. 그 돈도 명예도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안 주겠다는 거야.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돈도 명예도 다 줬다 이거예요. 그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누리고 사는 원리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오늘 다 받아갈지어다. 다 받아가세요. 네. 그래서 8절에 나오는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3층 천에서 가히 이해될 수 없는 말을 들었던 그들은 여러분들은 누구냐? 아는 자들이야. 알아버렸어. 믿음을 알고 사랑을 알았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만물을 그 손에 주었고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쳐 죽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은 뭐예요? 야, 네가 로마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당을 지어주고 네가 로마 사람인데 네 하인이 아프다면 갖다 버려도 되는데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이 멀리까지 와서 대신 기도해달라는 내가 너를 보면서 이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아니다. 내가 많은 제자를 키우고 많은 사람이지만 그들에게도 이 유대인에게도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내가 알지만 이런 사랑은 내가 본 적이 없어. 내가 이 같은 사랑을 내가 너에게서 이들에게서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이라. 이만한 믿음. 그 믿음은 독생자를 아는 믿음. 야, 지식이 믿음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왜 그 사람 믿음이 없을까요? 한마디로 머리가 나쁜 거지. 머리가 나쁜 거야. 진짜 머리 나쁜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지식이 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으로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죽어 부활해서 내 속에 오셨으니까 그 아버지 사랑을 갖고 왔잖아. 그 사랑으로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고 남은 인생은 선교지에 가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 인생을 보내면서 우리 이도엽 선교사님이 1년에 2차례씩 가던 필리핀 제가 담당하는 선교사가 양정영 선교사인데 저거 너무 잘 압니다. 그때 딸 결혼이 있어서 이번에 한국 들어왔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내가 문자 보내기를 10월에 추석 끝나고 격리 기간 풀리면 이도엽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러 갑시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도 이도엽 선교사님 보고 왔는데 그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필리핀 가서 열심히 선교했는데 우리의 결국은 짧은 인생을 이렇게 맞춰야 되겠는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건강할 때 선교도 하루 이틀 단기 선교도 빨리빨리 갔다 와야지. 우리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2주간 가지 말고 2달 갑시다. 야, 여기서 또 아멘 안 하시는구나. 좀 장기간 좀 갔다 옵시다. 장기간. 그 사람들이야, 아우, 저기 한두 주 때 벌써 가는 거 얼마나 아쉽겠어. 우리가 공항 간다 그러면 얼마나 그분들이 보고 싶겠어요. 그 양정현 선교사도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거기서 그때 전도사 했던 분인데 그때 그 은혜를 받고 필리핀으로 벌써 떠나가지고 지금 필리핀에 아마 그분이 한국에서 개척교회 했으면 그렇게 부흥시키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교회들이 너무 많고 신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거기 가가지고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에요. 교회도 여러 개 세우고 신학교도. 그러니까 이대엽 선교사님 그 신학교 다니면서 은사사역 해주시고 기도사역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선교지 다니면서 좀 너무 안 좋은 걸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선교지 가면 물도 그렇지 음식도 그렇지 막 거기서 나가서 막 외식하자 그러는데 깨끗이 않는 그 마을에서 막 외식하면서 약간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나쁜 거 먹다가 좀 일찍 가더라도 주일 하다 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일 한 번도 못 해보고 간 사람보다 낫지.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내게 아버지의 것이니 내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이 삼층천에 가봐야 알아. 아, 주님이 내 속에 오고 나니까 예정론을 이해할 수 있고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이제 이해가 가는구나. 8절에 그래서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받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줄을 아버지를 이해했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 됐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 됐다. 자,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과목을 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를 주시고 또 열매가 되기 전에 꽃을 주시고 꽃을 주기 전에 줄기를 주시고 줄기 주기 전에 씨앗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씨앗 속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그 속에 꽃이나 열매가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눈이 띄어져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중에 아이고 그렇구나라고 봤을 때는 이미 늦어요. 그리고 오늘 기도 중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이 말이 뭐냐면 좀 한국말 쪽 문장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돼 가지고 모든 만물이 보이게 되는 원리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깨달으면 그것이 나중에 보이는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고 가시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신앙적인 세계를 살다 보니까 보이는 것만 믿는 것들이 그런 사상의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더 믿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학교에 가서 진화론에다 동그라미 쳐야지 마지막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보이는 부처상을 믿어야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찾으니 부처상을 더 믿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계획이 보이지 않는 씨앗 속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보이지 않는 능력이 기도 속에 나타나서 그 보이지 않는 능력이 뭐냐 했더니 아가페 그 사랑이더라고요.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 속에 있는 그 사랑이 독생하신 하나님에게 전달돼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셨어. 보여주셨어.
그래서 그 사랑을 보니까 독생자를 딱 봤는데 어떤 경우에도 화내거나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화내지 아니하시고,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돌 없는 자가 죄로 쳐라. 이 지금 웃지 않는 사람은 설교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예. 그 여인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말을 납니까? 돌 없는 자가 죄로 쳐라.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예. 근데 나는 그 문장을 참 어떻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거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슴에 갖고 있으면서 이 여인을 위해 죽어줄 사람만 할 수 있는 대사입니다. 내가 이 여인을 위해 내 몸 바쳐서 내 목숨을 내놔서 이 여인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없는 사람은 절대 그 여인에게도 바리새인에게도 말할 게 없습니다. 내가 말할 게 뭐가 있어요? 나 이 사람이 위해 죽을 수가 없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뭘 할 말이 있어 내가.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없는데. 용기는 진짜 죽을 수 있는 용기라 그러잖아요. 누가 그랬죠? 용기 중에 최고의 용기는 죽을 수 있는 용기다. 근데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은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나. 아들이 아버지를 인류를 구원하기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이번 주간엔 그걸 늘 생각하시면서 부부 생활할 때도 자녀와 생활할 때도 직장에서 할 때도 항상 그 사랑으로, 그래 아버지 사랑으로 사랑하자. 그래 아들 사랑으로 사랑하자. 아버지 사랑, 아들 사랑, 아버지 사랑, 아들 사랑으로 덮고 가자. 아버지 사랑으로 사랑하자. 아들 사랑으로 희생하자. 할렐루야. 그 원리를 깊이 깨달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그때 다스림이 시작된다니까요. 예? 왜 하나님 나에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40대 그 젊은 목사님 제가 순천에 가서 뵐 때마다 내 이번에 칭찬을 많이 했어요. 참 이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다. 예?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냥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부인은 교사하니까 그냥 자기 혼자 교회에 방과 후 학교하면서 애들에게 내가 학가다 하라 그래가지고 막 학가다 또 내가 하려는 거 가지고 애들 막 말씀 또 외우게 하고 그 막 신학교 운영하는데 신학생들이 많아졌어. 그 목사님을 존경해가지고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거의 여자들인데 혼자 남자야. 신학생들이 낮에 공부하니까 다 여자들이 와서 공부. 정치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설교하다 그래서 이 목사님 참 정치적으로 훌륭하다 그래서. 다 정말 훌륭하다.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참 정치적으로 깨달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좌편에 서지 않고 우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설교 중에 정치 얘기 안 하고 정치 얘기 하지 말라.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 정치 얘기 안 하시고. 그렇다 그래서 뭐 문재인 편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무슨 광화문 편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서 참 자기 교인들을 잘 목회를 해나가는 걸 보면서 참 한국교회에 이런 젊은 목사님이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이다. 희망.